지난 70년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 전쟁의 참화 속에서 우리 남쪽 북쪽 모두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 역사적인 그 상황을 보면 일제시대 이후로 힘이 없어서 이 한반도에 이데올로기 전쟁이라고 하는 이 추악한, 누구를 너가 잘못했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돼서 같은 형제 자매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 힘없는 이 한반도에 참 이 고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교회는 어떤 해법을 제시할까? 유럽에서 독일과 서독, 동독이 통일이 돼서 한 나라가 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그보다 더 많은 상처를 입은 이 남과 북이 아직도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방법은 뭘까? 성서의 방법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님이 이야기하는 방법을 우리는 새겨 들어야만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단지 개인과 개인뿐만이 아니고 교회와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또 국가 간에 모두에게도 저는 통용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성서적인 배경은,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얘기하는 새 율법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새 율법에 맞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옆에 있는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이걸 자꾸만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오다가 막히게 됩니다. 물론 당장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아직 마음에 준비 안 된 것도 있어요. 어떨 때는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성도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꾸만 거기에다가 토를 달기 시작하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저 멀찍이 저 권사님은 지킬 수 있어, 저 장로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저렇게 사실 수 있어, 우리 목사님은 늘 설교하시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나하고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과 자꾸만 연결시키는 본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모세 율법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얘기했다,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아주 딱 얘기합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그럼 악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예요. 기도해라, 그리고 그도 원수죠. 사랑해라.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참 쉬운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게 늘 같이 직장 생활하는 동료일 수도 있고, 참 제가 말을 해놓고도 그럼 목사님은 그거 잘하세요?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세요? 기도하세요? 참 어려워요. 목사도 이 설교한다는 게 내가 잘하면서 막 하는 거는 막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참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쩔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제가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입으로 자꾸만 해야 돼요. 원수를 하면 여러분이 사랑하라 하면 해서 원수를, 또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참 쉬운 말 아니에요. 나에게 돈을 떼먹고 도망간 사람, 나에게 무고죄로 막 나를 고소하고 나를 막 비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뭐 이상한 소문들을 막 퍼뜨리는 그 사람을, 와, 저 사람 왜 그러지? 내가 저 사람한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어요. 목사이지만 제가 혈기왕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와, 막 그냥 힘들어요. 목회자들끼리도 그래요. 목사님들끼리도 그래요. 같은 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고 말로 힘들게 하고 비방하고 질투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가족끼리도 그러는 거예요. 가족. 부부간에도 정말로 제 왼수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막 튀어나와요. 저 자식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낳았지만 왜 이렇게 부모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부모가 무슨 평생 네 뒷바라지나 하고, 근데 그 아들이 40세 50세 그 딸이 그냥 가슴에다가 왼수 같은 인간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 고통과 아픔을 줘. 오늘 민족화해주일 우리 북한도 마찬가지죠. 남한의 입장에서 보면 저것들은 그렇게 많이 퍼졌는데 왜 그걸로 핵무기를 만들고 그걸로 미사일을 쏘는 거 연습하고, 국민들은 다 아사 직전에 굶어 죽고 있는데 세계에서 도와주고 기독교에서 도와주고 남한 정부에서 도와주면 그것 좀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뭔가 산업시설을 만들고 해야지. 그걸 가지고 와서 전부 다 핵폭탄 만드는 거 그것만 연구하고 있으니 우리 남쪽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 터질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이야기하지만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이쪽이죠? 이쪽 갖다 대라. 한번 연습해 보세요. 오른팔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유대 문화에서는 누구한테 맞을 때 오른뺨을 맞아야 돼요. 오른뺨을. 그렇죠. 사람끼리 또 잘못할 때도 있고, 또 이 성서 시대에는 노예도 있고 뭐 상인도 있고 상전도 있고 군인도 있고 뭐 하고, 또 로마라고 하는 거대 나라가 이 조그만한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최소한 네가 맞을 때는 오른뺨 이쪽을 그러니까 때릴 때는 오른뺨을 때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오른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갖다 대요. 그 왼뺨은 뭐냐? 이건 인격 모독이에요. 인격 모독. 설사 내가 잘못했어도 오른뺨을 맞은 정도에서 끝나야지. 네가 예수 믿어? 왼뺨도 때리세요. 한번 크게 한번 때리세요. 왼뺨도 때리세요. 이거는 나는 인간이 아닌가.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나는 그러니까 처벌을 받더라도 오른뺨 정도에서 맞아야 되는데 네가 예수님이면, 예수님의 사람이면 왼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때려주세요. 여기. 인격 모독이거든. 인격 모독.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쉬운 단어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내 인격을 짓밟아도 되니까 당신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 상대방은 내가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도 때리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이상하다, 이게 아닌데.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왔습니까? 40절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너를 고발하여. 왜 고발합니까? 돈을 못 갚았어요. 돈을 빌려왔는데 내가 1,000만 원을 빌렸는데 못 갚았어. 그러면
속옷을 가지고 가. 이 속옷이라는 게 오늘날의 이런 속옷이 아니에요. 그는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속옷만 입고 생활해요. 그래서 대부분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이 속옷은 일할 때 입는 옷이에요. 일할 때 입는 옷. 땀을 뻘뻘 흘리는데 여기다 겉옷까지 막 이렇게 하면은 죽으라는 거잖아요. 이 성서의 땅은 더워요. 훨씬 더워요. 우리나라 거의 여름처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옷을 벗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을 달라고 하는 거는 저당 잡혀가지고, 야, 네가 돈 가지고 올 때까지 내가 이거 갖고 있을게. 근데 그것도 해가 지면은 돌려줘야 돼요, 사실은. 이게 법이에요, 이게 법. 왜?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겉옷도 줘라. 속옷을 줄 바에야 겉옷도 가져가. 이게 무슨 뜻이냐? 이 겉옷은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권위. 우리가 예복이라고 그러죠. 예식장에서 멋있게 딱 입고 이렇게 있어야지. 막 거지처럼 하면 아이고 가요. 왜 이렇게 성스러운데 이렇게 옷을.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근데 속옷은 일상복이에요. 일상복. 일할 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속옷을 가져가는데 겉옷까지 벗어. 내 권위 다 벗어줄 테니까 이것도 가져가. 그러면 뭐만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죠.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렸어? 그럼 여기 있습니다. 왼뺨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도 한 단 때려주세요. 일상복 속옷을 달라고 하니까 내 권위의 복, 이 예복, 이 겉옷도 가져가세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시대를 연구해 보니까. 왜? 예루살렘 부자들, 또 로마의 관리들, 이것들이 착취를 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돈을 빌려주고 안 갚는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먹고, 이게 일상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야, 그들을 그 정도까지도 사랑해줘라. 너희들을 법적으로 구속하고 수탈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해줘라. 여러분, 그리고 거기 보십시오.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몇 리를 가라? 10리를 가라.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금 막 가니까 그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시몬을 일로 와. 너 이거 줘.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고, 이거는 로마 법안에서 허용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오리까지는. 근데 그 오리 닿으니까 그래 너 이제 그만해 가. 이게 아니라 제가 저까지 한 번 더 10리까지 제가 저들을. 그러면 이게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바뀌냐? 이 부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고 그 사람이 시킨 사람이 노예가 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네가 나 시켜서 이거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당신 일 열심히 했으니까 2시간 열심히 했으니까 제가 5만 원 드릴게요. 이제 가셔도 돼요. 아니요, 저 돈 안 받고 2시간 더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난감해. 5만 원도 안 받고 그냥 해드릴게요. 그러면 누가 황송해요? 이 일을 시키는 사람이 너무 황송하죠. 아니, 내가 5만 원을 줬는데 이것도 안 받고 또 거기다가 2시간을 더 일한다니 이거 말이 돼 이게? 근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는 예수님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끼리는 잘 사랑할 수 있어. 교회끼리, 교인끼리, 먹고 마시고 재밌지. 근데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비방하고 그 사람한테, 어제 토요일 날 우리가 그 부침개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앞에를 지나가 맨날 교회에다 침 뱉고 막 쓰레기 갖다 투여하고, 저 인간 저거
교회를 알기를 우습게 알아. 근데 조목사가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이렇게 무더운데 교회를 향해서 이게 불법 투기물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기 여기 맛있는 차례도 들고 가세요. 예? 예. 교회 욕을 많이 하신다는데 감사합니다. 여기 붙인 게 우리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맛있게 했는지 한 5장 정도 들고 가세요. 예. 이런 거예요. 사실 이런 거예요. 황당하죠, 황당한. 내가 맨날 저기 교회 나쁜 교회라고 이상한 교회라고 욕했는데 이게 무덥다고 나한테 맛있는 걸 막 주고 뭐 부침개도 먹고 가라 그러고.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이 전도하면서 가장 난감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우리 토요일 날 같은데 어제도 했지만 난감한 게 뭐냐면 이거 제일 난감해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다른 교회 다녀요. 그럼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은 이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건강 생각해서 못 먹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괜찮잖아요. 여러분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른 교회 다녀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면 저는 다른 교회 다니는데 감사합니다. 열심히 전도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가면 힘이 나잖아요. 다른 교회 다녀요. 뭐 이거 먹고 뭐 꼭 우리 교회 오세요 뭐 이거예요? 뭐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를 뭐 우리 교회 오셔야 됩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옹졸하고 그만큼 그냥 격려. 행복한 교회 전도 열심히 하시네요. 멋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가면은 힘이 나고 좋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원수까지도 필요 없어요. 넓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는데 심지어 뭐 장로교회, 감리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 미워합니까? 왜 여기를 지나가냐고 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을 겪게 하는 사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4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보여줘. 시작.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정말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부자들이 막 모여 사는 데가 아니었어요. 뭐 돈이 남아서 내가 돈이 남으니까 너 줄게 이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노예들이었어요. 근데 노예들한테 누가 너한테 돈도 없는데 꺼달라 그러면 내가 20만 원밖에 없는데 와가지고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난 좀 꺼줘.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벌는 사람이 5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래요? 그래 여기 있어요. 가져가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고 이거 없으면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먹여 살렸는데 옆집에 와서 우리 먹고 살기 힘든데 조금만 줘. 이거 줘야 되나? 이거 주면은 당장 어려운 일 생기는데. 이때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저렇게 달라고 하는데 구워달라고 그러는데 그래 내가 줘야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요. 반드시. 어떤 분들은 토요일날 우리가 그런 걸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면 이거 어떤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 제일 많이 물어봐요. 돈. 어떤 돈으로 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우리가 하는 걸 보니까 그들에게는 저거 꽤 돈이 들 텐데 어떻게 저렇게 맨날 나와갖고 저런 걸 하냐. 그건 세상의 방식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방식은요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먼저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이것조차 못 채워줄까? 여러분 근데 가족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경제를 다 돈으로 막 컴퓨터로 계산하고 주산기로 따지고 우리 집 맨날 부족해. 그럼 그 집은 부족해져요.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웃을 도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 있고, 할렐루야, 풍족하게 해주세요. 풍족하게 해주세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풍족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멘. 네, 믿어요. 제가 여러분 한번 길게 생각해 보세요. 길게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살아오면서 저는 그래요. 솔직히 제가 목회를 오래 했고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써야 될 것을 못 쓰게 하고 하나님이 야 이거 부족하니까 하지 마라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의외로 너무 풍족하게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메고 있는 이 넥타이를 지난주에 샀어요. 저희 아내하고. 이게 얼마짜리 정도 되십니까? 네. 아마 되게 놀라실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돈을 얘기하시면 여러분들 아마 다 시험에 드실 거예요. 아마. 네, 시험 그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네.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마음의 문제예요. 제가 이걸 사면서 이와 너무 기뻐. 제가 이걸 지금 3일째 메고 있어요. 3일째. 남성교회 세미나에 갔다 왔는데 그때도 이걸 가져갔어요. 어제 또 결혼식이 있는데 그때도 또 이걸 맸어요.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아까 제 사무실에 있으면서 어떤 걸 맬까 하는데 그냥 이걸 꼭 매야지. 오늘 설교가 있는데 다음 주에도 또 맬지도 몰라요. 한 달 내내 매도 이해해 주세요. 아멘. 제가 없어서 이걸 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30개 정도 있어요. 제가 제 돈 주고 산 건 딱 이거예요. 이거. 그것이 눈에 보이는 얼마짜리다, 얼마짜리다, 얼마짜리다가 아니라 그걸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얼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있기 때문에 나눌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여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게 꾸고자 하는 데게 주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데 마지막에 뭐라? 거절하지 말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요. 당신은 예수 믿으니까 거절하면 안 돼요. 네, 거절하면 안 돼요. 오늘날 돈의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시험에 드는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 가장 많이 텔레비전을 틀어서 하루 종일 보십시오. 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한 5만 번 나온대요. 어떤 통계 보니까 돈. 우리의 머릿속에 돈. 그러다가 좀 심하면 돌아요 보니까. 돈을 벌려고도 돌고, 돈 때문에 화딱지가 나서 돌고. 그러니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겠어요? 저를 보지 말고 옆에 분한테 한번 돈에 노예가 되지 마시고 돈을 지배하십시오. 근데 그 지배하는 방법 1번이 뭐냐면 놓아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지배한다고 할 때 이걸 막 제가 지배한다고 이걸 이 나무를 꽉 쥐고 있다고 하면 이게 죽어요. 그냥 내버려둬야지. 그냥 잘 가 해야지 얘가 살아나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그 아이를 꽉, 그거는 1살 때만 가능해요. 2살 때, 3살 때부터 놔줘야 돼요. 10살 때 지가 하고 싶은 데는 막 돌아다녀야 돼요. 20살 결혼해서 시집가고 장가 갔는데도 막 24시간 우리 딸이 잘 살고 있나, 우리 아들이 잘 살고 있나. 그 아들 돌아요. 그 딸 돌아요. 문제가 있어도 네가 이제 성년이 됐고 결혼까지 했고 애까지 낳았는데 네가 알아서 잘 결정해서 살아야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날마다 고민하면서 살아야지. 언제까지 엄마 아빠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 정상이지. 그래? 내가 아는 변호사 있는데 어떻게 이혼시켜줘? 평생 안 돼. 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 알아서 잘 해주시고 굶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쓸 때 남에게 꾸지 않게 하시고 김 권사님 와서 나에게 꿔달라고 할 때 내가 꿔줄 수 있을 만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놓아야 돼요. 지금도 못 놓고 계속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뭐랍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해주세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약에는 이렇게 얘기했다. 나 예수는 새 율법을 주노니. 45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베푸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급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니. 나쁜 놈들도 다 한다. 지 자식은 다 사랑한다. 그러나 47절 여러분 같이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에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냐? 아니하느냐? 나쁜 놈들도 지 자식은 사랑해요. 근데 우리같이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무언가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 분란이 나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분란이 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사랑하려고 모인 사람들이고 원수까지도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는 판에 우리 교회가 조금 나하고 다르고 삐걱한다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다 사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해야 돼요. 설사 어떤 분이 약간 사단의 쓰임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회방할지라도 사랑해야 돼요. 아멘. 기다리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요. 그런데 같이 공격하기 시작하면 네가 그래 내가 그래 그러면 교회는 쪼개져요. 분란이 나요.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면 시간이 흐르면 금방 돌아와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나는 부모다 너는 자식이다 계속 그거 따지면 나중에 돌아오고 싶어도 저쪽 가서 한국에서 살기 싫으니까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살기 싫으니까 아프리카로 가서 엄마 나 아빠 나 좀 제발 부르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안 가고 옆으로 잠깐 가더라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저 영혼이 저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기다려야 돼. 그래서 다시금 때가 되면 그렇지 우리 엄마 말이 맞았어 우리 아빠 말이 맞았어 우리 엄마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가 저녁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나에게 들리기 시작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48절에 여러분 크게 한번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방법이 뭐냐? 사랑하라는 겁니다.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어쩔 때는 나 혼자 힘들어요. 그럴 때는 권사님한테 장로님한테 얘기하고 저한테 또 얘기하면서 목사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도 주의 자녀이니 온전케 해주세요. 할렐루야. 온전해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은 사랑해야 돼요. 그 방법은 참아야 돼요. 그 방법은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참으라는 얘기예요. 참으라는 얘기. 뭐 기도가 주여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 어려운 일을 참고 인내하며 저주하지 아니하며 불평하지 아니하며 이것을 견딜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원리를 배우고 목회가 쉬워졌어요. 진짜요. 하나님 성도가 힘들게 하면 주여 제가 부족하고 그렇죠. 저 성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그 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저를 훈련시키려고 저 성도를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쉬워져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주님 앞에 저는 뭐를 해야 됩니까? 기도해라. 기도해라.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성배야 너 목회하면은 성도들이 너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거다.
그때 기도해야 된다. 그를 원망하지 말고, 그에게 화살을 돌리지 말고, 눈물로 다른 너를 안 괴롭히고 너를 잘 도와주는 성도보다 10배를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할렐루야. 저는 저희 어머님의 말씀이 지금도 들려요. 지금. 그래야지 네가 평생 목회하기 좋다. 너의 성격도 대단하기 때문에 네가 한번 들어받으면 그 성도는 다른 교회로 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냐? 네가 손해냐? 그 성도가 손해냐? 저는 젊었을 때는 그 성도가 손해죠. 이렇게 설교 잘하는 목사를 놔두고 도망가는 그 성도가 문제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40이 넘으면서 싹 바뀌었어요. 네가 손해지. 네가 손해지. 사람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탔는데 배가 계속 흔들려요. 끊임없이 흔들리죠. 근데 흔들린다고 나 무서워, 배 안 타. 그럼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죠. 그 멋진 바닷가도 보고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 배에서 놀기도 하고 그래야지. 그 배가 이렇게 흔들린다고 나 안 타, 난 내릴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교회는 늘 이렇게 흔들려요. 그런데 거기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춤도 추고 웃음도 나고 할렐루야. 이 세상 늘 흔들려요. 그죠? 늘 이 세상은 흔들려요. 그렇다고 나 이 세상 떠날래? 그럼 자살하게 돼요. 흔들리지만 주님 의지하면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와, 그렇구나, 인생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주님이 기도해라, 기도해라. 주님이 그래서 사랑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주님이 늘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랑해라. 할렐루야. 기도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